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그것도 이 16절 말씀은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암송도 가능하실 것이고요. 또 이 16절 말씀은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역사와 간증에 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성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요,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죠. 기대가 없는 삶은 소망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 마치면 어떤 사람 될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하면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될까? 직장인들은 내가 돈을 벌고 승진하고, 또 사업가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할까? 라는 저마다의 기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많은 기대를 안고 준비했었는데요. 우리 정용환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어제 참 큰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말씀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그렇지, 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기대보다 훨씬 더 제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들,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안고, 저마다의 기대를 안고 살아가죠. 저희 집 아이들 장난감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집 아이들은 좋은 장난감, 비싼 장난감 사주고 싶어도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좋은 것을 다 사주고 마음을 충족시키려면 저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 사줄 테니까 다 같이 이거 하나 가지고 함께 가지고 놀아라 하는 순간 그날부터는 집안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아이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주지 못해도 후하게 인심을 쓸 수 있는 한 상점이 있습니다. 그 상점이 어디냐면 뭘 골라도 3개 이상 장난감을 사주겠노라고 자신있게 외치면서 가는 곳, 다이소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5남매 모두에게 후한 인심 써주면서 니네 오늘 갖고 싶은 거 다 골라 해도 30불이 채 넘지 않게 그것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다이소가 하나님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점점 우리 집 1번하고 2번은 다이소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이소가 있는데 그 옆에 좀 비싼 장난감 파는 가게가 생겨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우리 1번, 2번은 자꾸 거기로 가겠다고 조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이소도 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면서 차에 태워서 10분, 2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제 차 안은 아이들의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공룡 장난감이 있을까? 우리 드림이는 막 기대하고요. 또 우리 마음이는 손톱놀이 하는 장난감이 있을까? 이런 기대하며 오늘은 다른 새로운 인형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로 인해서 제 차 안은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대죠, 기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좀 뭔가 풍족함으로 넘쳐 흐를 수 있는 기대들을 저마다 세대별로, 연령별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 속에도 어마어마한 기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향한 기대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존재를 그들은 손꼽아서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는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도 보장되었고 종교적 자유도 보장되었지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황제가 어떤 법을 제정하고 어떤
폭정을 하는지 어떤 친화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에 따른 어려움과 혹은 행복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들이 더더욱이 간절히 기다린 존재는 메시아.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까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를 하루아침에 무찔러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을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메시아. 그들이 역사 속에서 들어오던 사사시대 속에서 나타났던 사사와도 같은 자, 왕정시대 때 나타났던 다윗과도 같은 자, 이런 왕 같은 메시아, 싸움을 잘해서 군사적인 독립을 우리 땅에 허락해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원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다고 할지라도 현저하게 무너져버린 그들의 경제를 되살려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한 거죠. 그러니 그들의 메시아는 경제적인 부강함을 이루어줄, 마치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를 이루었던 그 전성기 때의 왕이었던 솔로몬과도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마술과도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선보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하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요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이러한 기적들로 인해서 본인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떠오를까요? 메시아일지도 몰라.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줄 군사적인 메시아이실 거야. 또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줄 경제적 메시아이실 거야. 기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술처럼 부리는 요상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졌으니 진짜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겠구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겠구나. 점점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그리고 모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쯤 경제적인 부강함을 우리 유대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런 바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바람이고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은 많이 아는데요. 그 앞절과 뒷절은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성구일수록 앞구절과 뒷구절이 너무 은혜가 있어요. 지금 17절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세상을 향한 심판, 로마를 무찔러줄 그 심판 말이죠.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폭정을 일삼았던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서 유대인들의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이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 심판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세상의 죄인들을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건 죄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영적인 측면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수준으로 보아서는 영적인 측면의 심판 이야기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로마를 향한 심판, 이 악한 것을 향한 심판이 없다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고,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떨어지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 해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맞이하는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도 해방이에요. 뭐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악 속에 거하던 내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해방을 말하는 거죠. 즉 이 17절의 해석은 동일한 해방을 말하는데 그 해방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17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해방하려 함이 아니라 해방하려 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해방하려 함이 아니라 해방하려 합니다. 해방은 해방인데 그 해방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그야말로 복음 자체이고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대하기를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부강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치 복음을 내가 성공하는 내 삶의 밑거름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처럼, 부강함처럼, 경제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복음과 관련된 복음의 키워드들로 생각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복음의 열매는요, 권력, 부강, 성공, 부자, 명예 이런 말들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생각해보면 매력적인 단어인가요?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 아니에요. 전혀 매력적인 단어 아니에요. 이런 9가지 단어 우리 삶에 그렇게 필요 있으세요? 이런 9가지 단어 우리 삶에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성공 이 한 단어면 더욱 좋게요. 더 행복한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런 9가지의 열매들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나마 30% 정도 되는 나의 인생이 100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30 정도 되는 내 인생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제로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화나도 참아야 된다고, 양보해야 된다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충성해야 된다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어려움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어려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도리어 불편함 투성이에요. 제로 인생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풍족한 인생 누리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원하지만 오히려 사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비로워야 하는 풍족하기보다는 뭔가 세상이 볼 때 바보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 되어질 때 이때야 비로소 성령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빚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더 성공과 명예가 더 우리에겐 관심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성공과 그 명예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대단하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가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가치 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를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복음의 비밀, 축복의 비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된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불편한 삶 같고 우리에게 관심 없는 삶의 모습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날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